구약 통독 시즌 2 36일차입니다. 36일차는 에스겔서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인물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 주전 593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은 20년 정도 예언 활동을 했는데 예루살렘 함락 전과 후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전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는 심판의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함락 후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영적 파수꾼으로 활동을 합니다. 에스겔의 활동 시간과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가 서로 겹칩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형상은 네 생물과 그들 곁에 바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네 생물은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지고 있고 네 얼굴의 모양은 사람의 얼굴, 독수리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귀괴한 모습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위에 대한 묘사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이 있고 거기에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는데 이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온 세상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이 에스겔 속으로 들어와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로 너의 속을 가득히 채워라 라고 하셔서 그것을 먹었더니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고 에스겔이 고백합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먹었더니 에스겔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얼이 빠진 사람처럼 7일 동안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어야 하고 의인들이 올바른 길을 떠나면 깨우쳐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악인들과 의인들이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죽겠지만 깨우쳐 주지 않는 에스겔에도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들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깨우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겔에게 임하자 에스겔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4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흙벽돌을 가져다가 실물 학습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날만큼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390일 동안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있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또한 인분으로 빵을 구우라고 하시는데 에스겔이 정말 자기가 평생 동안 거룩한 것만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말씀드리자 하나님이 인분 대신 쇠똥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우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면 이런 더러운 빵을 먹게 될 것이란 예언입니다. 에스겔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내려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지게 합니다. 이 머리카락과 수염의 운명처럼 이스라엘의 운명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온갖 역겨운 일들을 하였고 하나님의 성소를 우상으로 더럽혀 놓았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번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폐허가 될 것이고 분향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를 우상 앞에 던져 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겪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이 이를 때에 평안을 찾지만
전혀 없을 것이고 재앙에 재앙이 겹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실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우상을 섬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이고 그 심판이 얼마나 엄한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거기엔 자비가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